에베소 6장 19절 한 절. 에베소 6장 19절. (315페이지) 에베소 6장 19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부탁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해 달라. 그렇죠. 주의 종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것,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것,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하게 바르게 주님의 섭리 속에서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비밀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들었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복음의 비밀에는 천국의 비밀이 있고 경건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고 3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복음의 비밀, 네 번째 시간인데 5번째 복음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관계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 신학이라는 용어를 잘 알지 못하고 또 그 사상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학 안에는 대체 신학, 다른 말로 교체가 뭐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체란 말은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체 신학, 교체 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 신학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교회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대체 신학이자 교체 신학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적 유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육적 유대인 이스라엘을 위한 구체적인 구원 계획이나 미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복이 성경에 나오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위한 복이나 이스라엘을 위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부 다 영적으로 풀어버립니다. 상징적으로 풀어버립니다. 그 노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교회와 이스라엘은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5번째 비밀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육정 유대인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은 교회가 대체해버렸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마틴 루터의, 제가 언제 우리랑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마틴 루터가 히틀러가 동조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을 죽여버렸습니까? 마틴 루터의 책을 보고 히틀러가 그 일을 장애하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어디서 나오는가? 대체 신학의 어떤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계획이나 미래 계획도 없다. 오로지 교회만이 그것을 대체했고 교체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 대체 신학이 뭔지 그냥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복음의 비밀 다섯 번째가 이스라엘에 대한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이 비밀을 알고 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시키지 않았구나. 아멘. 교회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고 이스라엘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 따로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 자,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서 11장 11절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단코 그럴 수 없다.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체 신학은 버려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뚜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절 먼저 봅니다. 로마서 11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 여기서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물론 교회도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말할 때 자기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자, 이제 11장 25절로 25절 27절 여기서 바울이 비밀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은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족이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 혈육을 향한 뜨거운 피가 있습니다. 저들도 주님을 알아야 되고 저들도 주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에는 구원이 없는데 언제나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비밀을 열어버립니다. 바울아, 내가 내 백성을 절대로 버리진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육정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걸 네게 알려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절대 유대인 무시하지 말고, 그들 미워하지 말고,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했다고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좀 미안한 말로 총대를 대신 맨 거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요, 다 예수 죽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돌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려웠어. 그렇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향한 비밀을 바울에게 풀어버립니다. 그것이 뭔가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 엄청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들은 어떻게 완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의 교회 속의 비밀로 자리 잡은 거예요.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버립니다. 완악하게 되어버렸다는 말은 완고하고 고집세고 눈이 멀어서 불신앙의 상태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2000년 동안 유대인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유대민족과 나라는 개별적으로는 주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를 믿는 사람이 있어. 이제 어떤 유대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자기 부모들이 유대인이에요. 자기 부모들은 예수는 너무너무 싫어하고 증오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도 눈을 뜨게 하고 우리 부모님도 정말 예수를 믿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같이 앉아있는 가운데서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야, 그 왜 이방 사람이 보는 성경을 보냐 그러더래. 왜 그리스도인이 보는 성경을 보냐 그러더래. 아버지, 이거 그리스도인이 보는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구약입니다. 그게 어디 있는데? 이사야 53장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펼친 거예요. 유대인은 신약을 안 믿거든. 구약만 믿단 말이에요. 그 구약 자기들이 가지고 경전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딱 펴서 읽어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믿는 예수요. 아멘. 그리스도인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구속이 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주의 모습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지금 이사야, 위대한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예언서 속에 있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신다는 말인가? 뭐만 이해되죠?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지금 대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이 메시아의 모습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아멘.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아버지 맞습니다. 거기서 꿇어버리더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잘못된 메시아 사상, 그겁니다.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만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믿는 줄 알았더니 그들의 대연수 안에 53장 속에 너무나 설세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죽으시는 그리스도, 메시 천대받으신 그리스도, 살 찢기고 고난당하신 예수의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버리더래. 그리고 영접을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이사야 53장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적으로는 완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멀었고 소경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 빠져서 불신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래.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래. 무엇을 위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게 비밀이에요. 유대인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은 우리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요. 그런데 거기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 이방인이.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있고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요?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고 이 우리 양우리에 들지 않는 수많은 양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들도 주님은 구원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까지 우리 미라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속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위하여 주님은 잠시 이스라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리고, 왜? 메시아를 거부했으니까. 메시아를 거부했으니까. 거부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들의 고집불통으로 나갔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잠시, 이 잠시가 2000년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눈먼 상태로, 고집불통의 상태로, 불신의 상태로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잠시 버려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주님은 충만하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이방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고 돌이키셔서 지금은요 이스라엘권에서요 어떤 분이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회교권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언어가 없는 곳에 가서 그들이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 전 한 10년에 그 하나도 안 오더래. 자기 작업실에 일하는 사람도 다 회교도요. 근데 그게 뭐인 선교사들이 안 되겠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 나라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가다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나니까 갑자기 60명이 회교도 들어오더래. 예수 믿을 테니까 세례배 부르달라고. 깜짝 놀라. 10년 동안 해도 안 믿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60명이 당신을 어떻게 예수를 아냐고 이야기해보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고 전부 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다 만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일을 하시더래. 지금은 주님이 이방인의 구원의 충만의 숫자가 차도록 아마 막바지 피치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때문에 완악하고 눈물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상태에 딱 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서, 그래서 절대 대체 신학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계 정확하게 오늘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이것이 내 언약이라. 그들의 언약 살아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언약 살아있습니다. 그 역사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구약성경 1249페이지 1249페이지 시작.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이 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합니다. 우리 개역은 70일에로 나오지만 현대 성경은 70년이 7번 지나야 된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70년이 7번 지나는 것이 70일입니다 490년입니다 할렐루야. 이 70일에가 마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이 말은 죄악이 속해지고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고 이 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70일가 지난 후에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세워질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허물이 마치게 되죠. 죄가 끝나게 되죠. 죄악의 속죄함을 받게 되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죠. 모든 이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되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고 메시아 나라의 왕위에 오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 역사에 이 역사가 없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좌장하실 그 나라, 그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잠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다니엘서 2장.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부터 이미 작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부터 딱 작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참 귀한 예언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나타내고 다니엘이 해석하고.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이 일하시면요 신묘막측합니다. 그 야곱의 배를 예언할 때 누구를 통해서? 발람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발람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서 2장 36절로 44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꿈을 꾸게 된 동기가 있죠.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인데 침상에 가만 앉아 생각하기를, 장래가 어떻게 될까? 도대체 세상 종말이 어떻게 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이런 고민 속에 이제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 바벨론 왕이, 그때 최강대왕이며 바벨론 왕이 침상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 종말이 어떻게 될까?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고민하면서
잠을 자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을 꿈 한 번으로 주님이 펼쳐 보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꿈은 꾸는데 해석할 수 없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꿈은 꾸는데 해석을 할 수 없는데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하는 장면이 36절로 자 45절입니다. 구약성경 1234페이지, 구약성경 1234페이지.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의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여서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건물이니이다.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장래일이 돼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잠을 자는데 주님이 한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큰 우상입니다. 큰 우상,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우상이라는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머리요, 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열 발가락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거예요. 기괴한 우상을 본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세상 나라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라고 알려주는데 느부갓네살이 주님의 꿈을 꾸었지만 해석할 수 없어.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다는 말입니다. 건머리는 누구요? 바벨론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바벨론. 그 다음에 두 팔과 이 가슴은 뭐라고? 메대와 바사입니다. 그거 좀 쭉 설명합니다. 자, 39절 차 읽어드립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날은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셔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를 부셔뜨리고 빻을 것이며, 그러니까 건머리도 하나의 나라고 언가슴과 두 팔도 연합된 나라고, 할렐루야, 배와 넓적다리도 나라다 이 말입니다. 아멘.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채는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언제? 열왕의 때에, 열 발가락의 통치 열왕의 때에 이 세상 역사가 무너지고 망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바로 주님의 재림이고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는 망해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자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주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45절의 시작.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셨다는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 심판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그 과정이 사람 형상으로 보여주신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머리가 바벨론입니다. 망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데 바사입니다. 메데와 바사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들이 두 팔과 가슴이 언인 메데와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헬라 알렉산더입니다. 그것이 배와 노시입니다. 배와 넓적다리,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이것이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지금 역사가 그리 되어 왔습니다. 주님이 칭하는 그대로 그리 되어 왔습니다. 아멘. 이 예언을 7장에서 하면 또 예언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가 종아리 철입니다. 아멘. 그런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바로 열 밖으로 뚝 뛰어버립니다. 뭐가 빠져버렸습니까? 자,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는 그때 로마가 번성하였고, 예수님은 로마의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아주 간결한 그런 요청으로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로마 제국에서 영국도 없고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러시아도 없습니다. 세계 강국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어디로 뛰어버립니까? 마지막 시대 열 발가루 수로 뛰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로마 제국에서 이방인의 때로, 바로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의 때는 하나님 역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역사는 이방인의 때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주님 역사를 보여줄 때에 겉머리, 은가슴과 두 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노, 그 다음에 종아리 로마, 그 다음에 바로 그 로마에서 나중에 생겨날 열 발가락, 그렇게 바로 보여버려. 뭐가 빠집니까? 이방인의 때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때는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잠시 이스라엘을 완악하도록 내버려 둘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아 들어오는 그 역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계는 이방인의 때가 없습니다. 포함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9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그러면 이 다니엘서 2장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자, 아까 주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얼마로 정했습니까? 70일에 70년이 7번 지나야 된다. 그럼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 그걸 예언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과 다 같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로 26절, 이제 70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는 앞에 7일에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도합적으로 69일입니다. 아멘. 앞에 보게 되면 7일과 60일에가 지날 것이고 나오죠. 그 다음에 26절에 62일이 후란 말은 앞에 7을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 69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69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난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주님이 초림하셔서, 그런데 69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져 버린다. 십자가에 죽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메시아신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 끊어질 때까지 얼마가 지나간다? 69일이가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좀, 그래서 로마 시대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로마 시대에서 끝나고 바로 마지막 시대에 열 발가락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로마 시대에 주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에게, 빌라도에게 은도받고 죽임을 당했어. 거기서 하나님의 시계는 69일에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에 들어갑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기 위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것이 로마의 디도 장군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이것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완전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썰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가 다 무너뜨렸던 그 사건을 미리 주님의 단위를 통해서 예언하게 만들었고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된 같을 것이라.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여기까지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리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위해서 주님이 정한 기한이 얼마입니까? 70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 사건까지 얼마가 지나갔습니까? 69일이 지나갔습니다. 아멘.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이게 한 번에 7년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한 타임이 남았습니다. 한 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멘. 그 시간이 언제 들어갈 것인가? 이방인의 때가 차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작동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린 지금 복음의 5번째 비밀을 먹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5번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대체 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까지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바짝 말라 죽었던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무성하나 열매가 없었던 이스라엘을 주님이 나무로 표현하신 것이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길 가다가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해버립니다. 곧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라 죽었던 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 곧 AD 70년에 세상에서 끝나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국가가 없습니다. 영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온 세계 뿔뿔이 다 터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끝날 즈음에 주님은 이스라엘과 마지막 한 일을 맺기 위하여 구약에서 그렇게도 많이 예언했던 자기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말은 굳어지고 연하면 산 것과 죽은 것입니다. 나무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모든 나무는 죽으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 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나무가 부드러워지고 연하여지는 것은 생명에 돌아온 거예요. 1900년 동안 AD 70년에 망했던 이스라엘 나라 그 국가가 다시 자기 땅에 그 백성이 돌아와서 모여서 생명에 돌아오게 되면 이것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 열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 고토 팔레스타인에 돌아와 살도록 허락한 발포 선언입니다.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이 막 삽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를 통해서 1945년 5월 14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로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잎사귀를 온 세계에 내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과업을 수행하고 계신 겁니다. 자, 1차 세계를 통해서 영국에서 발표하고 온 세계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들어 살 수 있다라고 해서 그들과 살았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정식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독립하도록 정상적인 나라로 독립하도록 1948년 5월 14일에 회복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잎사귀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이스라엘이 연하여지고 생명이 돌아오고 낚았던 유대인으로 돌아와 살게 되고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그 나라와 그 국민과 그 종교와 그 국호를 가지고 회복이 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이 이방인의 때가 다 차간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위한 구원의 때가 열리기 직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 대체 신학에서 이스라엘 회복 상징이다 영적이다 아니죠. 정확하게 문자가 실제적으로 주님이 당신의 땅에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나라 세워버렸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한 일회가 남아있습니다. 한 일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과 즉 그리스도와 주변 나라들이 한 일의 언약을 맺어야 세상 역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왜 대체 신학이 생겨났습니까? 1948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독립하려고 아무도 못 믿었습니다. 1900년 전에 정확하게 1878년 전에 망했던 나라가 어떻게 세상에 다시 태어납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 AD 70년에 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상에 다시 독립하나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도 못한다. 그래서 나온 발상이 대체 신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고 이 한 일회는 이스라엘 국가와 맺을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오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 오실 길을 주님 스스로 예비하기 위하여 당신의 말씀을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실행하셔서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들게 만들고 정확한 나라로 독립하게 만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하나님 역사로 마지막 때 징조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한 일의 은혜만 남았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유대인과 주변 여러 나라들과 한 일의 동안 언약을 맺은 이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교회의 휴거와 이스라엘의 한 일의 언약과 러시아와 바사와 이도피아와 그 터키 또갈마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치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 시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갑니다. 휴가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첫 열매입니다. 짐승 유대인과 언약을 먼저 맺을 수도 있고 전쟁이 먼저 터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먼저라고 정확하게 단정을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맞물려 갑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말 깰 때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한 일의 언약을 맺게 되면 이방인의 때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환란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스가랴 12장입니다. 스가랴 12장, 이것이 복음의 5번째 비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로 13장 1절, 스가랴 12장 10절로 13장 1절. 구약성경 1323페이지.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관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려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머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회개는 각기 따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주님의 구원의 계획도 각기 따로입니다. 민족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각기 따로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야 그 속에 구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께로 작정된 이방인의 때에 이 모든 이방인의 구원을 받습니까? 각기 따로입니다. 아멘. 모든 이방인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한 이방인,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 거듭난 이방인,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한 일회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때지만은 각기 따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들에게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합니다. 이방인의 구원. 호시아 시대에 호시아가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합니다. 벌써 주님 오시기 벌써 몇백 년 전입니다. 그때 저는요, 야, 주님이 오셔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열리기도 전에 벌써 이사야는 약 700년 전입니다. 그때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하고, 거기 어디 나옵니까? 나는 내 백성이 아니란 자들에게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야, 벌써 이방인의 때가 오기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때가 아직 안 됐지만은 먼저 구원한 우리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미리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걸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 골방 기도회 때 이스라엘 기도하잖아요. 절대 헛된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쓰십니다. 대체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에 따로 있고 이스라엘에 따로 있다고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자,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시작. 형제들아, 내로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에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직 이스라엘 한 것이 하나님 언약 살아있습니다. 성경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5번째 비밀입니다. 우리 식구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11장 자 28절로 29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참 예수님이 유대인의 뿌리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세의 뿌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갈망이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 주님 언약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 시간이 있을 때에 주님 이스라엘 눈 뜨게 해주세요. 저들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의 5번째 비밀이 이스라엘의 비밀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기도 반드시 들어 역사할 줄 믿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5번째 비밀, 소경된 이스라엘의 비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되고 눈물게 되고 소경돼서 깨닫지 못하게 되고 불신하게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되면 다시 한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향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때에 그들 향한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지금 이방인의 때가 정말 막바진 이때에 주여 구원할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미랄의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들을 주여 거두어 주옵시고 아직 이방인의 구원이 약간 남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남편, 아내와 우리 자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불러주셔서 온 미래를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똑같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먹은 미랄의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